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9번째 주로 파라샤 키텟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키텟제, 내가 나아갈 때에 라는 뜻인데요.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 포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폐역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무에 달린 시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란과 순결에 대한 규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혼과 이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자를 꿔주는 것들, 담보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 사례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키텟제 나밀하마 알 오에베카, 내가 나아가서 나밀하마 전쟁하러 나갈 때 알 오베카 너의 적군에 대항해서, 신명기 2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첫 번째 단어에서 파라샤 제목이 나왔습니다. 키텟제 이번에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토라의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토라의 말씀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포로는 어떻게 돼야 될지, 폐역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무에 달린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동체에 있는 음란을 어떻게 배격해야 되고, 순결을 유지하고, 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토라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사랑합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났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열방으로 흩어지고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케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헤세드를 베푸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규례, 여자 포로를 어떻게 대하고 아내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규례인데요. 신명기 21장 10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사람은 아내로 대우를 해야지, 이혼한다고 해서 너는 내 노예였으니까 포로였으니까 하면서 팔면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약간 다른 예외인데, 이전에 미디안 여인들은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바알부올에게 부속시켰기 때문에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를 알고 있는 기혼자들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 규례에는 이들은 자기 남편과 이런 연계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던 당사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한 가증한 죄, 바로 자식들을 불에 던지고 초혼하고 신접하고 음란하고 이런 규례로 인하여 심판하는 것이지, 이런 전쟁을 통해서 포로를 통해서 하는 규례는 상당히 그래도 호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가장 처음 만나는 분은 우리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면서 내 이웃 가장 가까운 대인관계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미하고 두려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패역한 아들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고 따라 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직접 죽이거나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리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자가 누구일 것인가? 이런 저주를 받는 분이 바로 예수야임을 사도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와께서 저주를 받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데 예수와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나무에서 죽으셔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 왕이 되시고 구주,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여러 차례의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 유교적 문화에서는 처녀가 몸이 더럽혀졌니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율법의 요구에서는 강간과 간음을 엄격하게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 아내가 있는 남자가 통침을 하면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까지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강간을 당해서 자기가 의도지 않게 관계하는 경우는 그 남자는 죽이지만 그 여자는 살려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어떤 의도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고 이 간통에 관하여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 거룩함에 대한 규례들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신명기 2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본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는 창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자기 배우자 이외의 관계라는 것은 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고 내가 개같이 벌어서 주님께 제사 드린다, 헌금하겠다, 이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 내가 죄를 지지만 이 물질은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규례에 관하여 주님께서 구체적인 사례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규례도 나오게 되는데요.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돈이 없고 어려울 때 형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니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자를 받아서 내 재산을 불리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난 파라샤에서 우리는 면제년, 쉐미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안식년에는 특히 이들에게 돈을 받기를 요청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어려울 때 부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내 이 어려운 이웃을 상대로 고리대금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이웃을 사랑하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돈을 구워줄 때 우리는 전당물을 잡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보면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전당물을 보증으로 취하게 되는데 그 전당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겉옷이다 이러면 그걸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품꾼, 사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4장 14절에 공궁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읍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일한 사람, 그럼 형제들만 신경 써야 되나?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한 외국인, 객, 이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주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번 주 파라샤는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아가서 뒤로 처졌을 때 이들을 공격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필사할 때 아말렉을 쓰면 이렇게 그어서 지워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지만 그들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악연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불임절의 사건이죠. 아각 사람, 바로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시도했죠.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뒤집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하만과 그의 가족들은 벌하셨지만,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말에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지난 마세의 여정들이나 또한 신명기 처음에 나왔던 그 역사적 배경에 살펴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행위들, 그들이 잘했던 행위들, 심지어는 불순종한 행위까지도 기억하고 기록해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위로의 하프타라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시온 땅은 황폐한 성읍으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잉태하지 못한다, 포로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들의 힘으로 잉태하고 출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장막터를 넓혀야 돼, 초소의 휘장을 넓게 펴야 돼 하면서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그들은 알리야, 돌아가게 되고 하는 몸의 행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 열방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고토로 돌아와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 다시 번성한 성읍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버려진 것 같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시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에 향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하프타라의 말씀에 특히 위로의 하프타라를 읽으면서 이사야 53장을 왜 읽지 않았을까요? 지난 파라샤 쇼프팀은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까지, 그 이번 주 하프타라는 5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럼 중간에 뭐가 빠졌나요? 바로 이사야에서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난받는 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 이루신다고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요? 바로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토라 포션을 읽는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그분 예수와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뛰어넘지 말고 하프타라의 이 중간 부분을 읽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이 이사야 53장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채찍을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신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분이 예수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사야 53장 읽게 하면서 이분이 누구냐고 묻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프타라를 읽으면서 위로의 하프타라 부분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 부분을 빼먹지 말고 읽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의 말씀은 간음에 관하여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와께서 친히 10계명 간음에 대한 메시지, 이번 주 파라샤의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간음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파라샤 서두에 언급했듯이 주님의 계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데 구체적인 행동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간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간음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취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사형의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치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언급을 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시오 하더라도 말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는 교회의 질서 가운데 이미 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몸이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가 교회의 지체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이런 사람을 사단에 내어줬지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말은, 그가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지금 그의 상태는 이미 교회 밖에 있다는 거예요. 몸만 공동체에 있는 거지 토라의 메시지, 예수와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예수와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구별하고 교회의 정결함을 위하여 내어 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교회 가운데도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메시지를 듣는 사람,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닌 것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 키텟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번 파라샤와 신명기 전체 가운데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행하지 않았고 고리대금했고 가난한 사람을 압제했고 음란했고 우상숭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킨다 말씀하셨고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분,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아를 통하여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신약의 교회들도 간음에 대한 메시지, 부모 사랑에 대한 메시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 몸 가운데 이런 음란한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50번째 주로 키타보, 내가 들어갈 때에 라는 이름으로 함께 파라샤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신명기 26장 1절부터 29장 9절까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